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밭의 얘기, 씨의 얘기, 그리고 열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앞장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시비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 먹었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안식일날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었더니 왜 안식일날 거룩한 날 병자를 고쳐주느냐. 그래서 또 시비를 하고, 병 고치는 걸 보고 참 잘했다, 멋지다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병 고쳐주는 것 보고 저거 병 고치는 거 보니까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병 고치는구나, 귀신의 왕한테 붙들려 병을 고쳐주는구나, 그러고 시비를 하고,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이 뭐냐, 표적을 내놔라, 그러고 시비를 붙고, 심지어는 당을 짓고 모여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시비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런 시비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마라. 성령 거스리는 일은 하지 마라.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내가 행한 일로 열매 있는 걸 봐라. 그 열매를 보았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건가 알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들에게서 여는 열매를 보면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 것이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해지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뒤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50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회밀리가 된다. 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날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쳤을까. 그러니까 한적한 바닷가에 가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쉴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좀 띄우게 해놓고 그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그 바닷가에 쭉 서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을 늘 보셨는데 자기 앞에 나와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본문 읽은 씨에 대한 얘기, 밭에 대한 얘기,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 흩은 뿌림을 해요. 씨를 뿌릴 때 망태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씨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쭉쭉 뿌리죠. 이렇게 쭉쭉 뿌리고, 그거 아니면 나귀에다가 양쪽에 자루를 이렇게 달아서 밑에 구멍을 이렇게 다 뚫어요.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가면 이 주머니가 쭈렁쭈렁 하면서 사방으로 씨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 같은 얘기는 열매입니다. 열매 맺었다. 어떤 건 100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언제나 100배예요.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온전한 축복은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안 되면 60배, 60배가 안 되면 30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모두가 100배로 사랑받고, 100배로 은혜 받고, 100배로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00배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잘못된 게 뭐예요? 환경도, 기후도, 모든 것, 햇볕도, 우루도 100배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길가에 떨어진 게 문제고, 돌밭에 떨어진 게 문제고, 가시나무 위에 떨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이 밭과 같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 어떤 마음밭에 은혜를 받느냐, 어떤 마음밭에 말씀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가진 그들의 고백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다르고 그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도 마음 먹은 대로 꿈이 꾸어집니다. 근심하는 마음에는 늘 근심하는 꿈이 생겨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늘 악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늘 쫓겨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하면 꿈도 아름답게 꿀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복입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거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면 꼬이지만 감사하면 풀립니다. 불평하면 되는 일이 없지만 감사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불평하면 독이 생기지만 감사하면 약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병이 생기지만 감사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얘기인데 먼저 길가를 볼까요? 길가는 사람에게 밟혀서 단단해진 땅이죠. 씨는 떨어졌는데 새가 다 날아와서 주워 먹어서 결국은 뭐예요? 씨가 없는 땅, 씨가 없어요. 길가 땅은 있는데 씨가 없어요. 단단한 마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교만하면 말씀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들이 그러니까 다 날아와서, 성경대로 악한 자가 와서 다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씨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바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요인을 흙이 얇아서 이렇게 말해요.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밑에는 돌이 있어요. 흙은 얇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흙이 얇다는 얘기는 뭘까? 그 믿음이 얇아서 그래요. 믿음은 얇고 불신은 큰 거예요. 불신은 단단한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불신의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등록했다가 조금 다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앞에는 씨가 없고 뿌리가 없는데 이 세 번째 밭에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에게 기운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시에 치여서,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치이고 맡겨서 교회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실을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씨가 떨어짐에 100배로 열매 맺고 60배, 30배로 열매 맺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좋은 밭, 좋은 땅은 뭘 말하겠어요? 좋은 땅은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또 좋은 땅은 돌이 없어요. 불신이라고 하는 이런 돌멩이가 없고 믿음의 밭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엔 또 뭐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예? 세상 염려, 물질 유혹에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세상에 매이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밭이라고 말해요. 요즘 제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 70이면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뭘 더 욕심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늘 긴장감이 떠나질 않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울까 봐. 부끄러울까. 100배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60배는 맺어야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 60배를 못 맺는다면 하다못해 30배라도 결실하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길밭처럼 씨까지 잃어버리는 씨 없는 인생으로 살다 가면, 아니면 돌밭처럼 그냥 다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리는 뿌리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까? 아니면 가시밭처럼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여 평생 교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다가 열매 하나도 없는 그 비리비리한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 지금 소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부럽습니다.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럼 뭔 말이에요? 선한 싸움,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싸움, 죄인을 살려내는 싸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 그 싸움 잘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뭐예요? 그가 가진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사명 잘 감당했다는 말이죠. 더욱 나가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질 근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밭으로, 말씀으로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좋은 씨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아랫절로 더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좋은 씨와 나쁜 씨를 구별해 놓고 있는데,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좋은 씨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 받은 사람도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아들, 좋은 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저희 학교 우물을 파는데요, 150m 바위를 뚫었는데도 물이 없어. 더 파야 되는데 300m는 파야 된대. 돈이 없어도 팔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말았어요.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섬김이 온 인류를,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온 세상 모든 죄인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있을 때 열매가 있어요. 다른 데서 열매가 있는 게, 섬김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고, 섬기면 기쁨의 열매가 있고, 섬기면 화평의 열매가 거기 있고, 섬기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늙지 마세요. 늙어가지 마세요. 익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그게 익어가는 소리예요. 겉사람은 늙어가요.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서 죽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바울도 죽었잖아요. 여기 있는 저도 죽을 거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거고, 누구나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의 열매가 이 땅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눈빛에서 여러분을 통한 희망이 이 땅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이제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네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예수 믿은 지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는데 어떻게 아직도 육의 사람이냐? 너 집사 된 지 언제고, 너 권사 된 지가 언제고, 너 장로 목사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남았냐? 바울이 그렇게 물어요. 육의 사람으로 남았다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음 생활한 지가 언젠데, 직분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육의 사람이냐?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당짓고,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있느냐?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늙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 진단도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진단을 받은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는데, 해볼 도리가 없다는데 병원에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분이 병원에서 그냥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와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찾아보지 못한 분도 찾아보고, 돕는다 하면서 돕지 못한 사람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다 찾아서 사과하고, 재산도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되고, 1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칭찬도 칭찬이지만 본인 자신이 그렇게 보람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1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 멀쩡해. 이게 웬일인가? 그게 다시 병원을 갔어. 병원에 가서 다 사진을 찍고 내시경을 하고 검진을 하고 했는데, 검진하고 나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을. 그 1년 동안 암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재산이고 뭐고 다 나눠져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이 와서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럼 친구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야 친구들아,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또 1년처럼 살면 되지. 내 살아온 내 삶 가운데 이번 1년처럼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던 때가 없다. 그 1년처럼 내가 살면 되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뭐가 정말 소중합니까? 아직도 세상이 귀합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이 귀합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좀 손 봐줘야 되겠습니까?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이 점점 익어가서 사람들이 청복교회만 봐도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고,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